여러분은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나요? 행복하셨나요? 오늘 토요일 하루하루가 금방 가죠. 라이브 하면서부터는 제가 하루가 너무 빨리 갑니다. 그만큼 라이브에 제가 에너지를 많이 쏟고 있다라는 반증이겠죠. 밍님 어서 오세요. 히말라야 올리브 히히 밍님 1, 2, 3, 4번 오실 분들 다 오시네. 사실 이게 벌써 지금 32번 챕터 오늘 하는데 거의 한 3분의 2 가까이 해가고 있어요. 근데 아무리 머리로 많이 알아도 내 삶이 바뀌지 않으면 오히려 스스로 위선자로 만들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내가 진리를 가르치다가 선생된 자가 오히려 진리를 실천하지 못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스스로 경계심을 항상 잃지 않았듯이 여러분들도 하나를 더 알아가게 될수록 알게 되는 지적 유희 희열 당연히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은 그 진리 안에 들어가서 아예 의식이 그렇게 바뀌어서 사는 거거든요. 그럼 행동과 습관이나 겉모습은 당연히 따라서 바뀔 거고 걱정 같은 것도 안 하게 될 거고 현실에서 부정적인 게 나타나도 무시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는데 그만큼 삶에 실천하는 게 쉽지 않지만 하나하나 알면서 이걸 어떻게 내가 써먹을까, 내가 그 진리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의식이 조금 더 멋지게 근원적자에 조금 더 접근할 수 있게 될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발전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사실은 이게 대중성을 띈 테마가 아니에요. 네빌 고다드 부활이. 그리고 일반 성공학 중에서도 굉장히 최상위층 심오한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머리 아프게 단순하게 쉽게 성공하고 부자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책도 아니고 또 제 방송은 더더욱 더 거기서 또 뎁스가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주 좁은 길을 가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굳이 오시는 분 같고 굳이 제 채널에 실시간으로 오시는 분들은 그런 분 같아요. 그래서 더 감사하고 하지만 더 많은 분들이 이 귀한 가치를, 그러니까 저는 몰라봐도 되니까 제가 설시하는 이 가리키는 그 진리만큼은 진리를 가리키는 손가락은 무시해도 되는데 진리를 가리키는 손가락 주인이 누구냐는 상관없어도 되는데 진리 자체는 꼭 종교적 의미의 진리를 떠나서 내가 진짜 나의 실체를 깨닫고 자존감 있게 살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각자가 청소년 청년 때부터 중고등생부터 제대로 깨우칠 수 있다면 공부도 당연히 뛰어나게 잘할 수 있는 건 기본이고 그걸 더 벗어나서 진짜 삶의 궁극을 알고 살 수 있을 거예요. 하고 싶은 것들을 내 마음에 있는 그 말씀의 영이 이끄는 정말 욕망과 소망의 그 모든 극치를 다 현실에서 증거시킬 수 있는 담대함을 의식을 갖고 의식의 주권을 행사하면서 천하를 글자 그대로 호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이가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모두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사실 수 있으리라 믿고 오늘 또 이렇게 좋은 시간 재미있게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진짜 매일 하는 게 쉽지가 않네요. 진짜로. 매일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테마예요. 재미있는 테마고 제목을 제가 그렇게 한번 지어봤습니다. 썸네일 제목을 그렇게 지어봤고요. 서른두 번째 챕터 들어가겠습니다. 바다님 어서 오세요. 예, 바다밍 히히 올리브 히말라야 오실 분들은 다 왔네요. 그래도 지금쯤에는 최소한 10명 정도는 올 때가 되지 않았을까. 제가 지금 벌써 32회째 하는데 좀 아쉬운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게 빨리
그 실시간 시청자 수가 늘지 않네요. 특히 시작할 때 오시는 분들이 진짜 벽인데 여러분들이 진짜 벽입니다. 가겠습니다. 그 32번째 드디어 대단원의 32번째 챕터 힐링. 여러분 힐링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힐링. 요즘은 힐링이라는 말이 너무 난무하다시피 범용으로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사랑의 형님 어서 오세요. 정말 힐링하게 되면은 내 어떤 말초신경을 조금 더 자극할 수 있는 아주 그러한 것들로 생각할 수도 있고, 순간 내가 기분을 잠깐 업시킬 수 있는 그러한 그 모든 것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여기저기 힐링이 난무하고, 어떤 내가 어떤 위로받고 힐링받고 어떤 잠깐의 어떤 힘든 그 증세를 잠깐 좀 이렇게 완화시킬 수 있으면, 그것으로 마치 내가 온전히 인간의 어떤 실존적인 어떤 진리를 다 깨우친 거하고 비슷하게, 내가 할 도리를 다 했다고 해서 위로받은 것으로 기분 좋은 것으로 땡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현실에 반응당하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에 반응당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힐링이라는 것으로 풀면 되는 거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내가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지 않을 수 있는 나의 어떤 품격, 존재 자체의 실체를 진리 가운데 찾아서 내 스스로, 정말 성경에도 나와 있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사야 9장 6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영적 아들이죠. 우리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영으로 거듭난 우리 인간,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우리 안에 진리, 크라이스트, 구원자, 상상력을 주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지저스 크라이스트로 상징되는 우리의 그 존재의식, 상상력, 그 어깨에는 정부를 메웠다. 정부, 가버먼트, 온 천하 만국의 현실에서의 어떤 그 모든 권력을 주권 행사할 수 있는 그 모든 전권을 부여받았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못사라, 원더풀 카운셀러. 글자 그대로 정말 원더풀한 카운셀러다. 내 스스로 내가 나를 카운셀링할 수 있는 셀프 카운셀러가 우리에게 모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힐러를 찾아요. 내 자신이 잠깐 기분적으로 기대받을 수 있는 어떤 나에게 어떤 힐링이란 선물을 줄 수 있는 감각적인 내 어떤 그 관념의 쓰레기들을 잠깐 청소해줄 수 있는 쓰레기차를 부르는 느낌. 근데 문제는 그 근본적으로 쓰레기가 안 생기게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근본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는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그냥저냥 현실에 반응당하는 걸 계속하다 보니까 관념의 쓰레기, 힘들어지는 나의 어떤 감각 반응에 그 관념 덩어리들은 계속 쌓이죠. 그러면 쌓이는 만큼 계속 우리 김창옥 씨라든지 오은영 씨라든지 그런 영상을 통해서, 아니면 실제로 그 방청 그 관람을 통해서 그 시간을 때우면서 내 어떤 그 기분을 달래주고 말거든요. 근데 그게 응급 처방밖에 안 되고 약국이나 병원에서 잠깐 증세를 치료하면서 의학 산업의 어떤 그 앞으로 무궁무진한 발전만 오히려 더 부추겨주는, 근본적으로 내가 몸이 원래 근본적으로 이제 뿌리째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 우리 인간의, 특히 요즘 세태들의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내 실존, 내 안에 병원에, 내 안에 최고의 의사가 있다. 히포크라테스 철학자이자 의사가 얘기했죠. 히포크라테스가 내 안에 의사가 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이 기묘자라 모사라, 원더풀 카운셀러, 최고의 카운셀러가, 그리고 평강의 왕이다. 최고의 평강을 가져다 주는 주권적인 왕이다. 그리고 everlasting father, 영존하시는 나의 존재의식 아버지다. I am, 내가 존재한다 해버리면 끝이고, 온 우주가 삼라만상이 하나로서 God equal I로서 완벽하게 존재하는 존재 그 자체로서 내가 원하는 것들만 찝어서 내 의식의 바운더리에, 의식의 전자집합 위에 무궁무진한 관념의 그러한 잠재력에 필요한 것들만 심어내서 충분히 현실에서 창조시킬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좋은 것들 추구하고 느끼고 창조시키고 바쁜데 굳이 현실에 반응당해가면서 관념의 스트레스 쓰레기들을 굳이 만들 리도 없고, 만들어서 계속 해소하기 위해서 굳이 어떤 내가 잠깐 기댈 수 있는 그러한 영상으로 내 어떤 말초신경이나 기분을 잠깐 덜어 없앨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제가 뭐 그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현실대에 필요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아주 그냥 저급한 수준의 초등 단계에서의 어떤
내 어떤 그 동물적인 어떤 것들을 치유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신적 존재로서 존재할 수 있음을 깨닫는다면 오히려 내 안에 있는 신이 내 안에 있는 내 바깥에 있는 걷자의 인간을 스스로 항상 힐링시켜 줄 수 있거든요. 내가 현실에 반응당하게 되면 반응하지 말라고 상상력을 주권적으로 발현시킬 수 있고, 현실에서 좋은 모티브를 제공해 주게 되면 내가 나를 인도할 수 있는 스스로의 왕의 권능이 있고 카운셀링의 최고의 주권이 있는데, 내가 남에게 의지를 하려다 보니까 내가 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더더욱 더 그것에 길들여지게 되면 내가 나를 치유시켜 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 힐링의 대상이 없으면 나는 자존할 수 없는, 스스로 자존력을 오히려 떨어뜨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요즘 같은 때 진정한 진리 가운데 실전적인 인간의 실체를 깨닫고자 하는 것이 단순히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탁상 공론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이런 마음 공부 중에 최상의 클래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전할 수 있다면, 그걸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힐링이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네벨고다드가 그런 의미에서 굳이 힐링이라는 제목으로 32챕터에서 치유, 힐링, 진정한 치유는 무엇이냐, 겉모습의 증세만 잠깐 완화된 것처럼 눈 가리고 아웅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근원적으로 인간의 자유함, 의식이 훨훨 날아갈 수 있는 자유로운 영혼으로서 완벽하게 승화돼서 내가 변모됐을 때, 의식이 완전히 바뀌었을 때, 주권이 육체에서 현실에서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잠재의식의 최고의 IM으로 완벽하게 변환이 됐을 때, 그것이 진정한 힐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이 그거거든요. 내가 진리인데 진리를 밖에서 찾아. 그러니까 진리보다 조금 더 하수적인 입장에서 범용적인 힐링이란 용어로 힐링을 또 바깥에서 찾아. 그럴수록 나는 점점점 그거보다 훨씬 더 고수인 진리는 당연히 요원하게 못 찾을 것이고, 내 안에 진리가 있으면, 아니 내가 자체가 진리임을, 내가 상상력임을, 인간은 상상력 그 자체임을, 스스로 구원자임을, 크라이스트임을, 영존자로서 아버지 IM의 그 정말 세상에서의 그 현신임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영원히 남들한테 이 찌꺼기 쓰레기를 계속 이렇게 해소한 받기 위해서 치유의 대상, 치유의 어떤 그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아마 힐링이라는 제목으로 네빌 고다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썼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문제의 근원을 여전히 품고 우리가 존재한다면, 우리 실존을 찾지 못하고 스스로 자유하지 못하다면 여전히 그것은 힐링이 아니다. 기분 전환, 순간의 기분 전환인데 그건 허상이다. 날아가 버리죠. 그리고 진리 밖에서 찾던 것을 진리 안으로, 즉 의식의 근원적인 돌이킴, 회개가 돌이킬 회에 고칠 개라 그랬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성경 말씀은 종교적으로 교회 나와라, 안 그럼 너 천국 못 간다, 이 뜻이 아니라 돌이키고 고쳐라. 현실에 반응당하는 자동 반응기계 리액터에서 제대로 된 액터로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느껴내서 원하는 것을 구함의 단계로 세이빙할 수 있는 스스로의 세이비어, 구세주가 되어라. 상상력의 주권을 행사해라. 그런 식으로 해서 나를 완전히 나의 그 주권을 내 안에 있는 진정한 왕에게 나의 주인임을 선언하고 내가 그 주인으로서 사는 것으로 나의 삶을 바꾸는 거, 그것이 진정한 회개거든요. 진리 가운데 나를 돌이키는 거, 진리 가운데 사는 거, 이것이 정말 힐링의 정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빌 고다드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의식의 발이 서 있는 위치, 애티튜드, 태도, 의식의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영원히 내가 바라보고 있는 원하고 있는 것들은 여전히 원하고 있는 대상으로만 존재하고 절대로 구해지지 않을 것이고요. 내가 그러한 존재로서 정신이 바뀔 수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현실도 바뀔 수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로 이렇게 제가 찬양으로 되게 유명하죠. 기묘라 무사라 전능의 왕. 예. 기묘라 무사라 전능의 왕,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영원한 내 아버지 전능의 왕, 평강의 왕, 이런 찬양이 있어요. 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영적 힐링을 위해서 병원이나 약국을 가지 말자. 진정한 의사, 카운슬러는 내 안에 있는 내 주인이다. 내 IM이다.
온 우주의 일체성, The Oneness of God이 나의 실체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한번 오늘 또 네빌이 얘기하는 것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썰을 오늘 이렇게 풀었어요. 썰을 맨날 똑같이 할 수는 없잖아. 재미없게. 올리브님 또 대단하시다고 칭찬해 주시네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니까 제가 계속 할 수밖에 없네요. 존경식이나요. 여러분 안에 있는 IM이 진짜 존경의 대상이죠. 절대자 하나님이요. 밍님 기적이 아닌가 싶습니까? 싶습니다. 어차피 제가 우연이나 기적, 운 이런 것들은 인간이 원인 세계를 모를 때 결과물을 보고 써먹게 되는 그 용어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은 우리 각자가 영이 내 안에 있는 IM이 그렇게 이끌어 주신 거고요. 참 나가 그것을 원했기 때문이고 실제로 구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원하기만 했으면 우리가 볼 수 없었죠.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얘기할게요. 제가 뭐 엄청나게 뭐 구독자 많고 이런 건 아니지만 부족한 사람이지만 제가 이제 구독자 엄청 많고 많이 유명한 그분들을 제가 까는 게 아니라 오은영 씨나 김창옥 씨나 이런 분들이 좋은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수준에서 우리가 서로 간에 정말 서비스를 주는 자, 받는 자가 그렇게 해서 결탁이 돼버리면 그 수준에서 유아기적 수준에서 머물러 버릴 수 있다는 게 전 너무 안타까웠다는 거죠. 우리의 어른들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될까. 진정 내 안에서 집에서 성경만 조금 봐도 훨씬 더 그 힐링보다 더 큰 힐링이 지적인 것은 물론이고 완벽하게 플러스될 텐데 왜 그 시간에 그런 것들로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힐링을 찾을까. 저는 그게 안타까워서 그러면은 진정한 진리를 어떻게 설파할까. 성경을 갖고 제가 해석을 하면 아무도 안 들을 것 같고 그래서 네빌보다도 부활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성공 좀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영적으로 좀 자존해보겠다고 하는 의식을 깨우고 싶은 사람들이 그래도 좀 많이 찾는 책으로 많이 알려졌으니까 이 책을 제가 라이브로 한번 에라 모르겠다면서 들이대면서 한번 주구장창 해보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래서 제가 했던 거가 더 컸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전 오히려 우은영 씨나 김창옥 씨 이런 분들의 영상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보게 된 게 우연히 오히려 저는 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동기부여가 돼서. 그래서 진정한 어떤 진리 가운데 자유함으로써 힐링 이상을 추구할 수 있는 인생의 궁극 가치를 우리가 더불어서 힘 모두어서 서로 이제 응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우리나라에는 꼭 필요하겠다. 최소한 유튜브 세상에서 말이죠. 저는 그래서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런 채널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단순히 성공지향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뭔가 좀 이렇게 구독자를 조금 더 쉽게 유입할 수 있는 그런 테마도 많지만 뭐 그런 것들도 때에 따라서 필요하겠지만 궁극을 먼저 찍고 기본 베이직을 먼저 찍고 그 다음에 변죽을 올릴 수 있는 것들을 같이 우리가 툴적으로 장착을 하게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마친 겁니다. 근데 세속적인 거를 세속적인 것이라고 해서 터부시할 필요 없어요. 진리 가운데 자유하면요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이 자유함 가운데 깨끗한 것이기 때문에 더러운 게 따로 없어요. 베드로한테 잡아먹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한 것 사람이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그것을 더럽다고 보는 그 의식으로 볼 때만 더러운 것이라고 얘기했고요. 저는 단지 유학이 초등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게 대세가 돼버리고 그게 정말 대단한 걸로 돼버리는 느낌이 드니까 저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세속적이고 일반 대중들이 많이 주류가 가는 것들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게 너무 심해져 버리면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그렇게 하는 힐링하는 것이 진짜 진리인 양 돼버려서 둔갑되는 게 전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는 고차원이고 그들은 저급하다 이런 것보다는 진정한 진리는 이 방향이다. 그런 것들을 저는 이제 같이 소수라도 좀 이제 눈을 뭉쳐서 눈사람 만들어서 우리가 산 위에 올라가서 한번 굴려보자라는 거죠. 눈사태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팥빙수가 몇 그릇이 나는지 그렇죠? 그럼 나중에 이런 나비 효과가 뭐 혹시 이러한 테마도 충분히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의 의식을 깨워서 정말 우리가 정말 궁극의 행복들 실존 가치를 제대로 찾을 수 있다면
어떠한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뭐 대단한 그 철학자들보다 훨씬 더 유익한 우리가 어떤 서물보따리를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응원해 주시니까 고맙고요. 오늘은 되게 어렵고 고리타분한 레위기가예요.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창출, 레민신 이제 처음에 이제 모세오경 쭉 나오는 거거든요. 그중에 레위기는 제사 관련된 거예요. 레위인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에서 제사만 담당하는 그런 어떤 것으로 상징된 지파인데, 레위기 14장에 나오면 되게 머리 아픈 것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진정한 형이상학적인 의미를 알지 못하고 고리타분한 레위기를 그냥 어떻게 통독한다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뜻도 모르고 그냥 읽고 통독의 과정으로서 읽었다라는 것을 이제 스스로 마침표를 찍는 의미에서 읽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일단 레위기 14장 좀 지겹더라고 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걸 읽은 다음에 네빌 고다드가 말하는 그 실제적인 그런 형이상학적 가치를 이제 맛있게 한번 맛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레위기는 어려워요. 예, 어렵습니다. 복잡하고 이렇게까지 했을까 싶을 정도로 좀 복잡합니다. 레위기 14장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초창기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가기 과정에 출애굽해서 그런 것들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우두머리가 되잖아요. 리더가 되잖아요. 나중에 여호수아가 그걸 물려받아서 약속의 땅에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들어가고, 모세는 그 직전에 이제 무덤으로 가고, 그리고 그런 건데, 일단 모세가 우두머리였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이름이다. 구약시대 하나님 이름은 요테바해, 존재의식이 해, 원하는 대상, 관념, 욕망에 대해서 바라보다 해, 그것을 바라보기만 하고 못을 완전히 나의 의식하고 일체성을 느끼면서 박아버린다 바. 히브리의 6번째 글자라 그랬죠. 그래서 제6일까지가 우리 느낌 상승력의 일을 완벽하게 마치게 되면 자동적으로 제7일에는 안식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십자가에서 숨을 거둘 때 다 이루었도다 하면서 돌아가신 게 안식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되는 그 상상 행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을 완벽하게 하게 되면 안식을 거쳐서 우리가 완벽하게 현실에서도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목격할 수 있는 그 단계가 나머지 해가 되는 거죠. 그 구약시대의 그 창조 섭리를 그대로, 창조 원사이클을 그대로 상징적으로 그려낸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그만큼 창조주다라는 것을 여호와 요테바해의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이미 뜻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대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정결케 될 그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그러니까 새 한 마리를 잡는 거예요. 피를 뽑기 위해서 잡는 거거든요. 잡게 하고, 다른 한 새는 산채로 죽이지 않고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아까 잡았던 그 새의 피 있죠. 새에서 뽑아낸 그 피를 이렇게 흐르는 물 위에서 또 다른 하나의 살아있는 그 새한테 이렇게 피를 찍어주는 거예요.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나병이라고 하면 그때가 가게 되면 굉장히, 나병이 상징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마치 영적으로 굉장히 치유될 대상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꼭 그 문둥병, 나병이 되게 저주받을 병이고 그 병이 진짜 죽을 병, 이게 아니라 여기서 그렇게 상징적으로 나병이 그렇게 상징화된 겁니다. 나병 걸리신 분들 여러분 뭐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영적으로 진리 가운데 반드시 회복되어야 될 그것의 어떤 상징 극단에 있는 그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7번이라면 성경에서 완전 수죠. 제7일 7번 완벽히 창조가 이루어진 한 사이클, 그렇죠. 새롭게 태어난, 원하는 것이 구해짐 받는
그래서 7번이 항상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완전수.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고 하고 7번 뿌려주고 넌 이제 정하다. 아까 그 새의 피 있죠. 7번 뿌려 정하다고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아까 한 마리는 살아있었잖아요. 그 살아있는 새한테는 피를 묻혔었고 한 마리 죽이고 죽여서 피를 뽑은 그 피를 하나의 나머지 살아있는 새한테 묻혔잖아요.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새를 자유롭게 놓아준다. 한 마리를. 근데 그냥 놓아주는 게 아니라 새가 굉장히 자유함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자유함으로 머금을 수 있도록 한 마리의 새를 죽이고 또 한 마리 새를 살리는 거예요. 죽여서 피를 뽑고 피는 생명을 상징하고 의식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피는요 인간 육체적으로도 피가 있어야 우리가 살듯이 우리 영적으로도 피는 여기서는 생명 즉 의식을 상징해요. 영에서의 피는 의식이거든요. 의식이 생명력을 상징하고 의식이 전부이기 때문에 새로운 의식 자체를 관념에서 거두어져 버리면 withdraw, 철수하게 되면 그 관념은 죽은 관념으로서 우리 기억에서 없어진다고 얘기했죠. 의식의 전체 집합 이후에서 어떤 나쁜 관념이 있었어. 근데 그거 트라우마야. 그것을 치유해서 좋은 관념으로 바꿔서 기억을 없애버리면 교정용 가지치기로 가위로 이 정원사처럼 재단을 해서 내 마음의 정원에서 없애버리면 너무나 아름다운 마음의 정원으로 완전히 회복되면 그 기억조차 안 나는 상황으로 바뀌죠. 그때 그 관념은 죽은 겁니다. 트라우마는요. 즉 의식을 거둬들였기 때문이죠. 예전에는 의식이 있었고 의식을 거둬들이면 그것은 이제 죽은 거죠. 그때는 관념 스스로 장사 지내게끔 즉 죽은 자가 죽은 자 스스로를 장사 지내게끔 내버려두고 이미 죽었으니까 굳이 그것을 산 자가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의식이 자꾸 소환해갖고 이미 죽어버린 거 장사시켜주겠다고 자꾸 부르지 말라 그랬죠. 기억을 반추해서 회상하지 말라 그랬죠. 그러면 오히려 그 기억이 살아난다고요. 관념이 살아나니까. 성경에서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 스스로 장사시키게끔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즉 내 안에 있는 참 영을 나는 따라가서 내가 앞으로의 원하는 그 궁극의 대상을 향해서 구원을 향해서 상상력의 정말 그 한 사이클 창조를 위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바울처럼 가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영적으로 회복할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들은 이제 완벽하게 이제 자유함 받아서 결핍이 없어지고 기존에 죽었던 새는 생명의 의식을 상징하는 피를 뽑아서 죽였기 때문에 그 관념은 없어지고 예전에 힘들었던 그 모든 결핍, 배고픔 아니면 구속, 속박, 현실에 대한 어떤 반응당하는 모든 내 이성적 장애 그리고 현실에서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그 결핍의 의식 그 다음에 현실에서 내가 자존감 없고 머리 나쁘고 세상에서 사람들한테 별로 대우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현실 반응 의식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모든 나쁜 것들은 의식을 제거한다. 철수한다. 그런 의미에서 피를 뽑는다. 새 2마리는 그 과거의 관념 그리고 새롭게 태어날 욕망을 품어낸 새로운 소망의 관념 소망을 성취하는 관념 이렇게 두 그룹으로 대비해갖고 죽은 관념은 없애고 피를 뽑고 죽여버릴 관념은 살릴 관념은 제대로 소망과 욕망을 품고 상상력의 자유 날개로서 그 새를 들에 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새 2마리가 준비가 된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의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숫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록과 더불어 속건제로 들이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숫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와 있어요.
이렇게 복잡하게 나와 있어서 굉장히 이건 뭐 조금 읽었는데 레위기 14장이 계속 이렇게 비슷한 테마로 계속 나옵니다. 비슷한 테마니까 각자 읽어보시길 바라고 굳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형이상학적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짚고자 하는 것들은 이미 충분히 읽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네빌고다드가 말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네빌은 말합니다. 레위기 14장에 나오는 나병 환자를 고치는 공식은 신비주의자, 즉 영적으로 통찰할 수 있는 깨어있는 자의 눈을 통해 봤을 때 가장 커다란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상징하는지 그 진리를. 여기에 나오는 공식을 이용하면 인간 세상에 나타날 수 있는 어떠한 질병도, 현실의 어떤 질병도, 그것이 육체적인 것이든 아니면 정신적인 질환이든 재정적인 것이든 돈 문제, 궁핍, 결핍, 그런 의식들, 사회적인 것들, 사회적인 활동, 네트워크라든지 서로 소통할 수 없는 그런 고립된 영혼들, 윤리적인 것들, 어쨌든 우리가 뭔가 문제라고 여길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 분야와 상관없이 모두 다 치료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라고 불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힐링이겠죠. 진정한 힐링. 이 공식은 부조화된 상황에는 모두 성공적으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질병이 얼마간 그간 지속되었는지 여부는 묻지 않습니다. 항상요, 조화가 깨지게 되면,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 부조화가 되죠. 그때 is가 깨지게 되면 this is가 돼서 disease 병이 되고요. 어쨌든 조화가 깨지게 되면 무조건 그것은 우리 진리 가운데에서 의식이 벗어났을 때, 마음이 부조화일 때 몸이나 현실 또한 부조화임을 입증하고 증거 상황들을 계속 우리한테 모니터링해서 알려주는 거거든요. 보겠습니다. 다음은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공식입니다. 그때 제사장은 명하여서 깨끗이 될 사람을 위하여 살아있는 깨끗한 새 2마리를 잡아와서, 그리고 제사장은 명하여서 2마리의 새 중에 1마리를 죽이도록 하게 할 것이고, 왜 죽이는지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는 살아있는 새를 잡아서 이미 죽인 그 새의 피에 적시어. 피는 생명의식이죠. 의식 안에, 피 안에, 의식 안에 나머지 죽이지 않는 새로운 새, 앞으로 정말 꿈과 이상을 품고 그것을 현실에서 일구어 나가야 될 우리의 실존적 앞으로의 그 현재 미래적 자아, 그것에 새로운 그 피를 적셔요. 피를 적신다라는 것은 의식 생명력을 불어넣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살아있는 별도의 새도 몸 안에 피가 있겠죠, 당연히. 하지만 이건 형이상학적인 거예요. 죽은 관념, 기존에서 내가 진짜 원치 않았던 관념을 죽인다는 의미에서 새 한 마리를 죽인 거고, 우리가 원치 않는 거니까 문제덩어리, 현실의 문제덩어리를 이제 상징하는 거니까 그 피를 뽑아서, 피는 죄가 없잖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의식, 생명 자체, 에너지 자체는 좋고 나쁨이 없어요. 무조건 좋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신 걸 사람이 악하다고 해서 이거를 거부하지 말아라. 모든 것이 선하다. 단지 이것이 악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한테만 그 의식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만 악한 거다라는 성경 말씀이 있듯이, 피 자체, 의식 자체, 생명 에너지 자체는 아주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의식이니까 하나님이 나쁠 수는 없잖아요. 단지 그 관념의 개념이 인간이 원하지 않는 관념이면 그것을 떨구기 위해서 의식을 철수한다. 그래서 나쁜 관념을 상징하는 과거의 내 현재 자아, 현실에 반응당했던 내가 원치 않는 현실의 그 상태를 상징하겠죠. 그런 것들을 철수시키려면, 내가 의식을 안 당하고 반응 안 당하려면 의식을 철수시킨다는 그 의미에서, 반응 안 하고 리액팅 안 한다는 의미에서 그 의식을 뺀다, 철수시킨다 해서 그 피를, 새에서 새를 죽여서 피를 뽑는 거예요. 그러면 새는 죽듯이 관념은, 의식을 거둬들였으니까 관념은 없는 거가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정말 앞으로 가져가야 될 나의 정말 발음하지 않는 소망의 그 욕망의 그것은 의식을 새롭게 심어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 피를 이 새롭게 내가 태어나야 될 그 새, 상징적으로 그 살아있는 새한테 묻혀갖고 자유롭게 놔주는 거예요. 즉 진리 가운데 자유하게 된 영혼을 상징하죠. 새롭게 태어난.
어쨌든 그는 살아있는 새를 잡아서 죽은 새의 피에 적시어 그리고 그는 나병으로부터 치유할 자에게 7번을 뿌릴 것이고 7번은 완전수입니다. 창조의 완전수. 그를 깨끗하다 선언할 것이고 살아있는 새를 들판에다가 놓아줄지니라. 그러면 그는 나을 것이더라. 그러니까 실제로 미신으로 이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상징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의식을 이렇게 바꿈으로써 새롭게 태어나서 현실을 창조할 수 있다. 그것이 진정한 힐링이다. 근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비유적으로 나병 환자, 즉 영적으로 굉장히 치유가 반드시 필요할 극단의 상황을 샘플링해서 이 나병 환자를 예로 들어 갖고 형이상학적으로 이야기를 만든 겁니다. 똑같이 따라하면 여러분들 병이 치유된다라는 그거는 진짜 미신이 돼버리는 거죠. 따라하지 마십시오. 여기 나오는 이야기를 문자 그대로 현실에다 적용해 보면 그렇게 하려 한다면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라고 데빌은 얘기합니다. 아무런 소득도 없을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하지만 여기 나오는 공식을 마음에 관한 법칙, 형이상학적인 그 진리를 이렇게 풀어놓은 이야기로 바라본다면 그것은 현명한 일이 될 것이고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한 마리의 새는 하나의 관념을 상징적으로 상징합니다.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근데 그 새가 2마리였죠. 즉 지금 현재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2마리 새를 지금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 두인간이라고 그분 오셨죠. 그분 생각나네요. 2마리 새 아니까 두인간. 영어로 두인간 스펠링 어저께 있으셨잖아요. 그분 제가 물어봤을 때 현재자하고 잠재의식하고 현재의식하고 두 의식을 빗대어서 얘기한 거라고 말했었거든요. 어쨌든 이것처럼 우리가 정말 나는 이 모습이 원치 않아. 현재자가 현실의 내 상태가 싫어. 하지만 이것보다 업그레이드된 내 새로운 존재의 그 욕망을 원해. 그 존재가 되길 원해. 지금 빵원인데 1000억 부자가 되길 원해. 그럼 1000억 부자가 되길 원하는 건 새롭게 태어나서 살아나야 돼서 새롭게 이렇게 홀로 날아가야 될 자유로운 진리 가운데 자유한 또 새고, 기존에 있는 현재 의식, 내가 지금 빵원에 그 정말 그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현재 반응당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관념에서 의식의 생명을 철수시키기 위해서 그 관념을 상징하는 새를 죽이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이미 빵원이라고 생각하는 그 현재 반응당하는 관념은 사라지고 없고, 내 영적 4차원적 영원적 의식에서는 나는 이미 1000억 부자 I am that 하고 외쳐버릴 수 있죠. 누가 뭐라 그래도 무조건 나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느끼고 있는 거야. 그렇게 됐을 때 새로운 새가 새로운 의식을 부여받기 위해선 죽여버렸던 새, 그러니까 의식이라는 것은 여기서 여기로 옮겨가기 때문에 의식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을 수 없어요. 나는 지금 빵원 가난뱅이이면서 동시에 1000억 부자라고 생각하는 또라이는 없잖아요. 그렇죠? 둘 중에 하나로서 현실에 반응당해서 현실을 그대로 팩트에 반응당해서 빵원 가난뱅이라고 진짜 느껴서 가난함 궁핍함에 빠져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되던,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을 꿈으로 머금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람하지 않아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자가 바라고 있는 것을 영적으로 이미 구했다고 확신하고 느껴서 이미 구해진 영적 4차원에서 제대로 느껴내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던, 결국 둘 중에 하나밖에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살아있는 새도 속 안에 피가 있지만 그것도 의식을 상징하지만 여기서는 형이상학적으로 한 마리 새를 죽이기 위해서는 피를 뽑아야 돼. 그래야 그 관념에서 의식이 철수가 되는 거야. 철수된 의식이 그냥 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새롭게 내가 원하는 관념으로 의식이 옮겨가야 되잖아.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죽여버렸던 새의 피를 뽑아버렸던 새를 그냥 버리지 않고 그대로 해서 새로운 새, 앞으로 정말 우리가 꿈꾸는 1000억 부자, 이미 내가 영적으로 확신하는 그 1000억 부자의 나의 관념의 상태, 영적으로 확신한 상태의 그 새를 상징하는 의미에서 새에다가 그 의식을 상징하는 피를 묻혀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영란이님 어서 오세요. 영란이님 늦게 와서 이해 못하시겠다. 그런 의미로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한 마리의 새는 하나의 관념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지금 현재 자신의 모습에 만일 여러분들이 만족하고 있지 않다면, 그런 사람이라면, 만족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2마리의 새를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들은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2가지의 관념을 상징하는 2마리의 새는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새는 여러분이 현재 현실에서 외부로 그려내고 있는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관념, 쉽게 말해서 현실 그대로 팩트에 반응당해서 이성 논리로 나 통장계좌
호주머니 다 털어봐서 빵은 가난뱅이 이렇게 생각해서 그대로 반응당한다면 바로 그 현실적 자, 이성적 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걷자. 그런 의미의 관념을 상징하는 게 첫 번째 새다. 우리가 죽여버려야 돼. 의식을 철수시켜야 될 그 새다. 외모, 수입, 짊어지고 있는 의무, 국적, 가족, 인종 등등에 있어서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냐고 물었을 때 누가 객관적으로 인터뷰했을 때 굳이 거짓말하지 않고 그대로 말할 수 있다면 팩트적으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묘사하게 될 바로 그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신에 대한 관념, 현실에 대해서 반응당했을 때 적나라한 팩트들의 총집합으로서의 나에 대한 나의 관념, 그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현실에서 의식을 철수해서 반응 안 당해야 되기 때문에 의식을 철수하기 위해서 그 새에서 우리가 원치 않는 그 상태인 새에서 관념을 철수시키기 위해서 피를 뽑아서 죽여버리는 거죠. 관념은 이미 기억에서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눈으로 보고 있어요. 하지만 보고 있는 것 허상이로 생각해버리면 내 영원적인 세계, 영원의 세계에서의 관념, 의식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차갑던지 뜨겁던지 하나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이 동시에 차가운 상태하고 뜨거운 상태에 둘 다 있을 수 없죠. 똑같은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핫해 있어. 펄펄 끓어올라.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건 천억부자야. 그럼 이 사람한테는 겉에 있는 현실이 아무리 땡전 한 푼이 없는 상황일지라도 그것은 전혀 개의치가 않는 거죠. 내 의식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상상의 창조 원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질문에 진솔하게 대답한다면 그 대답들은 현실이나 이성 이런 오감들 이런 감각들이 내놓고 있는 증거에만 기초를 두고 말하게 될 것이지 어떤 소망하는 것에 기인해서 나 사실 이거 원하고 이미 지금 상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하는 사람 거의 몇 안 되겠죠. 어쨌든 소망하는 것에 기인해서 대답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에 대해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관념, 즉 오직 여러분이 현실 감각의 증거에만 기초하고 있는 바로 그 현실 감각 반응 관념, 현실 반응 감각이라고 볼 수 있겠죠. 현실 리액팅 관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리액터로서의 관념 이렇게 이것은 첫 번째 새를 상징합니다. 두 번째 새는 어나더 우리가 정말 추구할 그것.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냐고 묻는 이전의 질문에 대해 자신이 소망하는 것에 기초해서 대답하는 현실 보이는 것 그대로 말하지 않고 내 안에 내가 꿈꾸고 이미 내가 느껴내서 그것이 이미 결과가 이루어졌다라고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영적으로 의식의 발을 딛고 사는 사람한테 그걸 물어보게 되면은 그 사람은 자신이 소망하는 것에 기초해서 대답하는 경우겠죠. 그렇죠? 요약해 보면 이 두 마리의 새는 여러분이 지금 현실감 이성으로 인식하고 있는 그것, 현재의 어떤 현실에 감각 반응당한 관념, 그것과 여러분이 욕망으로 추구하고 있는 또는 이미 확신 상태에 있다고 느껴버린 그 관념, 이 두 가지로 정의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마리 새에 관한 또 다른 정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이렇게 형이상학적으로 이제 그렇게 정의를 한 거고 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게 색다르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새는 무엇이든 관계없이 여러분이 현재 지니고 있는 문제 덩어리들, 장벽, 현실의 장애물들, 좀 내가 치워버려야 될 어떤 정말 그 당면 과제들 이런 것들, 뭐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하게 되면 결핍이죠. 내가 있어야 되는데 마땅히 있을 것이 지금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결핍의 상태에 있는 그 모든 그것들 총망라해서 채워 넣어야 될 그것들 결핍들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문제가 해결된 상태 즉 성취 충족된 상태 결핍이 완벽하게 채워져서 원하는 것이 구해졌다고 생각하는 그 욕망의 충족 상태 자유한 상태 그것을 상징할 수 있겠죠. 세이빙된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만약 여러분이 아프다면 건강이 해결책이 될 것이고 솔루션이죠. 만약 빚더미에 놓여 있다면 빚을 청산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만약 배가 고프다면 음식이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문제가 어떤 방법으로 해결될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말라. 중간의 과정을 이성 논리로 어떻게 할지 머리 아파하지 말라. 결과 위에서 thinking from, thinking out of, dwell therein 그 안에 들어가 살고 셀프 어벤던먼트에서 결과 자체, 욕망 자체 내 의식을 떨궈트려 버리라 그랬죠.
과정은 절대로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말라. 그건 현실 반응이기 때문에 현실 반응하는 자가 보통 행동하게 되는 게 과정에 투입돼서 이걸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게 결과가 이루어질지라고 고민하는 것은 그 순간 내가 이미 결과 위에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스스로 반증하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절대로 상상을 못합니다. 그럼 상상 안 하는 거고 똑같아요. 차라리. 오직 문제가 무엇이며 즉 내가 채워야 될 궁극의 결핍이 무엇인지 그걸 일단 파악을 해야죠. 뭐가 고픈지를 알아야 뭐 먹을지 말지 결정되듯이 오직 문제가 무엇인지 결핍이 무엇인지 그리고 해결된 상태가 어떠한 상태가 해결된 상태인 건지 무엇이 목적인지 무엇이 내가 진정 자유할 수 있게 된 상태인지 무엇이 내가 원하는 욕망의 성취 결과인지 그것을 내가 어떻게 느낄지 그 결과 이후에 내가 얼마나 황홀해할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이분법적으로 구분해 갖고 결핍과 그것이 채워진 상태를 나눠서 궁극의 알파하고 오메가만 딱 이렇게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그것에만 포커스 맞추고 모든 문제 안에는 해결된 상태가 이미 존재합니다. 즉 모든 문제에는요, 모든 병에는 이미 치료제가 있고 모든 문제에는 이미 솔루션을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의 짝꿍처럼 이미 갖고 있다라는 게 세상 만물의 이치라는 거예요. 병든 것 안에는 건강이 있습니다. 즉 병든 상태라는 것은 잠재적으로 건강의 상태가 100이었다가 제로로 다운된 상태죠. 그렇죠? 원래 잠재적으로 100만큼 볼륨이 있는데 볼륨을 다운시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난한 안에는 결핍, 가난의 그 안에는 이미 부유함이 있다. 빵원이면 이미 100억의 상태가 있고 1000억의 상태가 있는 거예요. 볼륨을 내렸다 줄였다 하는 거니까. 왜? 모든 존재의 의식 IM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끔 품고 있는 무한대의 전체집합이기 때문이죠. 뭐든지 그려내면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죠. 나약하다면 이미 그 안에 약함 가운데 강함이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단지 그것이 수면 위로 잠재되어 있고 수면 위로 못 올라왔을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안에 거인이 없는 게 아니라 없는 거인을 투입시키는 게 아니라 이미 거인은 존재한다는 거죠. 왜? 여러분 자체가 크라이스트니까. IM이니까. 여러분들은 상상력 의식 그 자체니까. 상상력이란 말 자체에 무궁무진하게 무한대의 관념을 담아내고 머금어내고 느껴낼 수 있다는 게 전제가 깔려 있잖아요. IM 절대주권. 속박은 이미 자유를 그 안에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그것이 해결된 상태는 여러분이 제사장 앞에 가지고 가야 할 여기서의 그 두 마리 새입니다 라고 네빌은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현재적으로 반응당해서 의식을 철수시키지 못하는 이 괴로운 마음의 관념의 상태의 현재자, 그리고 내가 정말 궁극으로 꿈꾸는 욕망이 성취되었다고 내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싶은 나의 그 궁극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그러한 상태에서의 내 어떤 꿈의 자, 이걸 같이 들이대 갖고 의식을 여기서 빼서 저기로 옮긴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선 상징하는 거고, 제사장은 누굽니까? 내가 남한테 가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내 존재의식, 모든 것을 인식할 수 있는 통치자, 만왕의 왕, 내 안에 있는 의식입니다. I am, 존재의 가장 근원, 아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영존자, 친정한 참 나가. 나의 이 상태에 대해서 의식을 철수할지 말지, 무엇을 느낄지 말지를 정해서 내 마음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 스토리를 이렇게 짜낸 겁니다. 제사장 누구한테 가갖고 도움 빌고 김창옥 씨한테 가갖고 여러분들 힐링 받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내 안에 I am 원더풀 카운셀러가 이미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 나병에 걸린 이 사람, 성경에서의 그 사람, 문제를 갖고 있는 즉 여러분 현재 자아를 얘기하죠. 그것을 치유하는 이 드라마 속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여러분 자체가 또 제사장이기도 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안에 있는 의식의 가장 고차원적인 존재 그 자체의 상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나의 그 존재의 의식, I am, 나의 절대주권, 나의 인식하는 힘이 제사장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제 나병을 치유하는 공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문제로부터 스스로 벗어나 자유를 얻으십시오. 이렇게 우화적으로 상징적으로 말한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 즉 새 한 마리를 가져와서 문제로 여겨지는 그 관념을 상징하는 그 새 한 마리를 가져와서 피를 빼내어 죽이십시오. 그 의식으로부터 철수해서
그 관념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있었던 기억으로라도 추억으로라도 갖고 있지 않고 의식을 지우개로 지워버리십시오. 예수가 요테바 쉰아인 히브리어 5글자인데 거기서 쉰이라는 세 번째 글자가 씹어먹다의 뜻을 해요. 우리가 인간의 옷을 입은 신인데 현실에서 기억을 마음대로 없앨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상징된 겁니다. 씹어먹어서 없애버릴 수 있어요. 불태워 없애버릴 수 있어요. 그게 쉰이에요. 요테바 쉰. 그래서 예수 그리고 구약의 여호수아 같은 어원입니다. 예수, 조수아, 여호수아 같은 히브리어 어원으로서 요테바 쉰아인에서 기억을 없애버릴 수 있는 권능을 주셨어요. 인간에겐 필요하니까. 그래서 관념에서 의식을 철수한다. 피는 인간의 의식을 말합니다. 그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피로 만드시어서 하나님 존재의식 IM은 The Oneness of God, 신의 일체성에 의해서 온 우주의 인류 족속, 인간이 되시면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인간 안에 들어오시고 하지만 인간 안에 들어있는 영존자는 인구 수만큼 다수가 아니라 절대자, 그 전체로서 하나라는 거죠. The Oneness of God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피를 만드셨다. 하나의 의식 시스템에 인간 모두를 때려 넣었다라는 거예요. 인간 머릿수만큼 의식 시스템이 여럿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의식 시스템에 육체 요소를 입은 인간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각자의 관념으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I am that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that이라고 생각하는 자는. 그 모든 것을 다 망라한 전체집합 무한대의 전체집합 U가 I am이고 나는 존재한다. 그 다음에 보호로 뭐가 붙을지는 각자가 스스로의 자아상으로 개념하고 현재에서 반응당하든지 아니면 내가 상상력으로 꿈을 이루어서 현재로 결과를 내든지 어떻게든 하겠죠. 그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피로 만드시어 땅의 모든 지면에 살게끔 하시더라. 현실 육체로서 하나의 의식 시스템 안에 인간은 모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온 우주 잠재의식이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식은 인식하고 있는 것을 살아 움직이게 하고 현실로 만들게 하는 만물의 근원이다. 그리고 유일한 실체다. 뭐가? 우리 각자 I,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 존재의식이 의식 자체가 의식 시스템이 절대 인식자가 영존하는 인식자가 생각하는 능력이 상상력이 같은 말이죠. 조금 포커싱을 달리할 뿐이지 관점을 달리할 뿐이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데카르트도 생각한다, 존재한다 이렇게 한 거죠. 여러분의 인식은 인식하고 있는 것, 여러분의 의식은 인식하고 있는 것을 살아 움직이게 하고 현실로 만들게 하는 만물의 근원이자 유일한 실체입니다. 내 각자,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 자아상, 그 관념, 의식이 그대로 현실에 투영되는 게 현실에서의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환경이고. 그래서 나를 바꾸기 위해서는 현실을 뜯어고쳐 생각하지 말고 의식을 바꾸게 되면 자연적으로 원인이 바뀌니까 결과도 바뀌죠. 그러려면 일단 현실에 반응을 안 당해야 돼. 쳇바퀴 안 당하려면. 현실에서 먼저 반응을 안 당해야 원인에 집중할 수 있고 영적으로 내가 꿈꿀 수 있잖아. 그럼 그걸 느껴내게 되면 나는 의식이 달라지죠. 의식의 태도, 관점, 시선이 달라지죠. 다시 그것이 현실의 투사가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현실이 바뀌어지면 뭔가 상상의 법칙을 깨닫지. 아, 나는 보여지는 현실에 반응당하는 고기가 아니었구나. 그게 진정한 힐링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나는 상상력이었구나. 의식이었구나. 그러기에 여러분이 문제의식을 굳이 두고 있지 않다면, 즉 생명을 굳이 부여시키지 않다면, 즉 이 새를 완벽하게 죽어버려서 피를 빼버리면 걔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의식관념이 새가 된다는 거죠. 새에게서 피를 뽑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의식은 주의를 기울이는 상태를 반드시 실체로 만드는 유일한 피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새의 피로 상징된 거예요. 피는 생명을 상징하고 의식이야말로 진정한 리얼 생명입니다. 유일한 실체이고 생명입니다. 주의를 기울이는 상태라는 것은 우리 각자가 뭔가 내면에서 머금어내는 어떤 상이나 이미지나 관념이나 내가 추구하는 가치나 아니면 내가 진짜 나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말하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은 앞으로 내가 정말 품어내고 현실에서 바꾸어내고 싶어하는 내 어떤 욕망, 품어내는 어떤 내심의 뜻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모두 다 망라하겠습니다. 어떤 상태에서 여러분의 주의를 철수하며 하여 생명의 피를 뽑아냈습니다. 여러분은 문제로부터 의식을 제거해서 기억이 안 나게끔
의식을 빼내서 첫 번째 새, 여러분이 그 문제를 상징하는 새를 죽여버리거나 없애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살아있는 새, 즉 문제로부터 이미 해결돼서 자유에서 이제 훨훨 날아가야 될, 오히려 내가 새로운 소망과 욕망의 관념으로서 그것을 추구해서 상상을 하고 이미 나는 기쁨의 성취를 느꼈다고 완벽하게 믿어내면서 자유의 나래를 펴서 날아갈, 스스로 구원받은, 스스로 구원자가 된 바로 그 새를 말하겠죠. 자유로운 새. 진리 가운데 자유한 그 새입니다. 진리를 안 새. 아니, 진리 자체가 된 새죠. 진리를 아는 게 사람은 의식이니까 진리를 아는 순간 진리 자체가 되는 겁니다. 내가 진리였음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새, 문제로부터 해결된 상태의 그 새, 즉 여러분이 이제까지 되기 원하던 모습 혹은 갖기 원하던 것을 이 피 안에 적십니다. 아까 피에 묻혔다는 거죠. 그거는 피 안에, 즉 의식 안에, 생명을 상징하는 의식 안에 내 앞으로 존재해야 될 나에 대한 그 욕망의 관념, 새롭게 날아가야 될 자유의 새를 의식에 묻힌다. 아주 의식을 집어넣는다.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원하는 모습이 이미 되었다는 느낌을 나의 의식이 가짐으로써 이런 일을 실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새를 죽은 새의 피에 담그는 것, 즉 이미 죽어버린 그 문제관념으로의 상징하는 새로부터 의식을 철수했듯이 철수한 의식이 어디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뽑아낸 피를 새로운 그 새에 묻히는 것, 죽은 새의 피에 담그는 것, 새로운 새를, 이것은 야곱이 눈먼 아버지인 이삭에게 축복을 받는 것과 흡사합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죠. 지난 시간에 여러분이 기억하시듯이 눈먼 아버지 이삭은 객관적으로 눈을 감았어요. 여기서 늙었다고 표현되어 있지만 의도적으로 현실에서 눈을 감고 이성과 오감으로 반응을 당하지 않고자 영적으로 무장한 상태를 말한다고 제가 얘기했죠. 객관적으로 드러난 세상을 의미하는 자신의 아들 에서를 의도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역시 첫 번째 새인 여러분의 문제로부터 의식을 철수했습니다. 의식을 제거했습니다. 피를 뽑아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것이 기억이 안 나는 상태가 된 겁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 굳이 기억해서 회상해갖고 장사 치르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죽어버린 관념이 스스로 뒤져버리게끔, 스스로 장사 치르게끔 내버려 두고 새롭게 우리가 머금어야 될 그것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반대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은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의식, 즉 피, 생명은, 즉 I am, 존재의 의식은 이제 두 번째 새, 즉 주관적인 상태죠. 내 영적으로 품어낸 욕망의 상태, 그 새 위에 그 의식의 생명은 놓이게 됩니다. 즉 마땅히 내가 되어야 할 그 욕망 성취 이후의 나의 상태, 그것을 영적으로 느껴내는 그 잠재의식에 씨앗이 심겨진 그 자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내면 상태의 실체를 느끼고 인지해 봅니다. 즉 영적으로 4차원에서 눈앞에 아직은 안 보이지만 영혼의 세계에서 이미 욕망이 성취되었다, 현실이 되었다라고 강력하게 믿음의 반석 위에서 상상의 그림을 그려내는 거죠. 집을 지어내는 겁니다. 현실감을 느낍니다. 언제까지? 더 이상 욕망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확실하게 뽕을 뽑을 때까지, 즉 안식할 수 있을 때까지, 고요하게 잠잠하게 나른해지는 순간이 올 때까지, 이미 확실하게 현실이 되었다라고 영적으로 완벽하게 마침표 찍을 때까지. 제사장은 병을 깨끗하게 씻어내려고 하는 병자에게 피를, 즉 의식을 7번 뿌리라고 명령합니다. 이것 또한 상징입니다. 7번은 완벽하게 제7일, 창조가 다 일어난 거, 창조가 원사이클 돌아서 현실에 나타나는 그 원사이클을 상징한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6번째 6일이 6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히브리어 6번째 글자가 못을 상징한다 그랬죠. 바라고 발음되는 못은 느낌을 상징한다. 제대로 느껴냈다라는 걸 상징하는 게 하필이면 6번째 글자로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천지창조를 6일로 둔 거예요. 상상 현실을 창조한다라는 그 천지창조를 6일 동안에 한 것으로서 그렇게 상징한다는 겁니다. 꼭 6일이라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서가 아니고, 그렇죠? 여러 번 제가 얘기했으니까 챕터 별도로 보십시오. 다 설명 다시 또 못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정신적으로 7번째 날, 즉 안식일에 들어가서 완벽하게 창조의 원사이클을 돌게 된 그 들어갈 때까지 새로운 관념 속에서
소망을 이 성취되었다라고 현실적으로 현실감 있게 느끼는 그런 관념 속에서 머물러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6일 동안 완벽하게 성취의 결과를 느끼게 된다. 실제로 상징적인 거라고 했죠. 6일 동안 꼭 6일이 걸린다라는 게 아닙니다. 여섯 번째 글자가 느낌을 뜻하는 바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말로 제대로 느껴냈다라는 겁니다. 소망하는 모습이 이미 되었다거나 갖고자 하던 것을 실제 가지고 있다는 믿음 안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확고해질 때까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안 보이는 게 진짜 리얼 팩트 실체임을 내가 누구보다 느껴질 때가 올 겁니다. 새로운 관념 안에서 머물러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제사장은 피를 7번 뿌린 후에 즉 창조의 7일을 상징하는 그 마무리를 한 후에 즉 우리가 영적으로 제대로 상상을 다 한 후에 나의 존재의식 IM이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서 피를 7번 뿌릴 정도로 내 자아에게 제대로 느껴냈음을 꽝꽝 도장을 찍어두는 거죠. 그때 이제 살아있는 쇠를 놔주고 나병 환자에게 깨끗해졌다라고 선언하라고 했습니다. 원하는 모습이 이미 되었다는 사실을 자신에게 스스로 충분히 각인시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나의 잠재의식이 누가 각인합니까? 내가 각인하는 거예요. 나의 현재의식이 상상력을 발동해서 뾰족하게 제대로 해서 우리 조각칼로 각인하듯이 잠재의식에 완벽하게 밥구렁을 내서 씨앗을 심고 각인시키면 그 심겨진 강렬한 느낌의 씨앗에 심겨진 그 씨앗의 그 본질대로 그대로 발화가 돼갖고 그것이 현실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하는 모습이 이미 되었다는 사실을 내 존재의식 제사장 즉 IM이 스스로 충분히 각인시키는 것을 상징적으로 여러분에게 스스로 7번의 피를 뿌리는 것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풀려난 새처럼 자유롭습니다. 왜? 이미 내가 아직은 당장 눈에 안 보이지만 영적으로 완벽하게 원하던 천억보자가 이미 되었다.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떠한 상태로 부가 존재하게 될지 그려내서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다 동원해서 자기 전 다 느껴내서 잠재의식에 밀어넣었더니 이젠 그것이 너무나 실감이 난다. 영적으로 미쳐버렸다. 불광불급입니다. 미칠 정도로 미쳐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미 영적으로 나는 현실 속박에서 벗어난 거죠. 의식이 실체이고 현실은 보여지는 허상이다라고 확실히 내가 느끼는 단계가 된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천억이 생겼다라는 것을 훨씬 초월하는 엄청난 축복이죠. 엄청난 복입니다. 왜? 내 리얼 실체가 진리이고 진리는 따로 아닌 상상력이고 내 영 그 자체이고 의식인 걸 깨달았으니까. 앞으로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이 진짜 되어주셨다는데 하늘로 날아간 새가 잠시 후 다시 땅 위로 내려와 얼굴을 살짝 비춰주는 것처럼 여러분이 내면에 새겨진 그 엄청난 황홀한 소망 성취 이후에 결과의 선, 내 의식의 발을 내가 직접 디딘 걸 느끼는 상태, 그러한 인상이나 영적, 세상에 포효하는 그 영적 선언 다 이루었다. 영적 선언, 예수 그리스도께서 호흡이 가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이미 나는 인간이 되었다. 다 이루었다. 그 멘트가 우리 스스로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그런 선언 역시 잠시 후에 여러분이 세상에서 실로 모습을 갖추고 내려와서 증거시킬 것입니다. 라고 네빌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완전수가 7인 거예요. 이 이야기를 비롯해서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은 인간의 마음에서 펼쳐지는 드라마를 이처럼 극화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지향해야 될 바가 진리가 어느 방향인데 그걸 일일이 설명하게 되면 음모론적으로 정말 권력자들이 그거 서민들 다 그 보게끔 했을 거예요. 다 막았겠죠. 불태우고 난리 났겠죠. 그래서 이렇게 상징 비의적으로 그 꼬아놓은 거고요. 또 그렇게 해야 또 제대로 델리킷하게 그 의미가 적확하게 전달이 되는 것도 맞고 왜냐면 신비로운 건데 신비하지 않은 일반 평범한 상식적인 이성적에서의 그 언어로 현실적인 언어로 얘기하면 그게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 동양적으로 지어진 성경이기 때문에 서양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상징 비유에 능한 우리 동양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당연히 네빌 고다드는 그래서 더 상징과 비유로 비의적으로 써 있다라고 네빌은 얘기를 했고요. 서양 사람이니까.
한 작가님, 예, 오늘도 오셨네요. 예. 여러분이 고위 제사장이자 나병 환자이며 여러분이 바로 이야기 속의 새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완벽하게? 이 정도로 해설했으면 여러분들 성경을 읽고 아니면은 뭐 네빌 고드 책을 보더라도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어려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의식, 즉 여러분의 I am, 존재 의식은 여기서 말하는 그 제사장이고 문제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바로 나병 환자입니다. 현실 감각에 반응당해서 영적으로 굉장히 자기가 추구할 것을 추구하지 못하고 현실에 감각 반응당하는 자동 리액터 기계로 전락해서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바라게 보기만 하고 나하고는 상관없고 나는 현실에 보여지는 그 자체라고 내가 착각하고 있고 계속 반응만 당하면서 힘들어서 죽으려고 하고 한강물에 뛰어들려고 하고 비관만 하면서 스스로 굉장히 존재성을 굉장히 구렁텅이에 빠뜨리면서 나의 존재의 실체가 영존자인 전능자인 엘샤다이 충분자인 엘로힘 하나님인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내 스스로 내가 구원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 자체가 존재하지 않은 거로 착각해서 고깃덩어리로 전락하는 나를 어떻게든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우화가 내면의 자아가 나를 스스로 구원하는 진리의 비법을 우화를 통해서 설명한 겁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 현재 가지고 있는 관념, 즉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는 그 어떤 현실적 자아, 그것은 여러분의 문제가 바로 죽어버린 새입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 현재 가지고 있는 관념인 여러분의 문제 덩어리, 그것이 문제에 대한 관념이 바로 이 죽어버린 새입니다. 그 문제 관념으로부터 여러분의 의식을 철수하라는 얘기죠. 피를 뽑아내라는 겁니다. 굳이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허상이니까 거짓그림이고 실상은 내 마음에 내가 적극적으로 새긴 거가 진짜니까 현실에 반응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건 그냥 증거물이고 내 의식이 바뀌면 어차피 또 바뀔 거니까 저거는 그냥 껍데기 그냥 거울의 투영물이에요. 굳이 거울을 깨지 말라는 겁니다. 거울 깨봐야 파편만 튀어요. 그냥 거울은 그냥 의식이 그대로 비추는 대로 그대로 비출 그 증거에서 보여줄 뿐이에요. 거울이 무슨 죄예요, 그렇죠? 현실이 원래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문제로부터 해결된 상태, 즉 소망하는 모습으로 자유롭게 날아간 새입니다. 그 날아간 새가 그렇다는 거죠. 진짜 번역한 거 보면 웃겨요. 진짜 고생하셨는데 진짜 웃깁니다. 현재 지니고 있는 문제로부터 의식을 거두고는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기 원하는 것 위에 새로운 생명의 의식, 즉 피를 뿌려서 묻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위대한 드라마를 여러분 자신 안에서 다시 재현시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고요해지고 확고해질 때까지, 즉 완벽하게 느껴내서 더 이상 욕망이 사라졌어, 이미 내 거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당연히 욕망이 사라지죠. 그 정도로 해서 안식함에 the Sabbath, 안식일에 거하게 되는 완벽하게 7일 사이클을 한 바퀴 돌았으면 여러분이 이미 소망하던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믿음 속에서 각인시킵니다. 과거에는 소망했지만 이제는 이미 그것이 현실이 되었다는, 다 이뤘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면서 나는 이미 인간이 되었다라고 느껴버린 그것, 그 의식 속에서 새롭게 사는 것, 새로운 새로서 자유의 날개를 펴면서 내가 원하는 그 방향으로 원없이 자유로이 날아갈 수 있다면 힐링 할아버지가 된 거죠. 이미 힐링은 그냥 덤일 뿐이에요. 진리 가운데 자유하면, 자유가 뭐 천만큼이면 힐링은 110도 안 되기 때문에 힐링은 당연히 그냥 1+로 무조건 같이 가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힐링이지, 잠깐 내 감정의 쓰레기를,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게 힐링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소중한 시간을 이 진리의 어떤 존재의 실체, 마음 공부의 어떤 정수를, 또는 성경을 통해서, 바이블을 통해서 진정한 나의 실체를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빌 고다드 부활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성공은 물론 담보할 뿐더러 나의 그 존재 자체를 뿌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혁명적인 책이에요. 진짜 그런 책입니다. 위대한 사람들이, 그 모든 성공학자들이 다 바꿀 수 있었던 그 모태로 삼았던 네빌 고다드의 걸작입니다.
과거에는 소망했지만 이제는 이미 현실이 되었다는 의식 속에서 새롭게 사는 것, 이런 확고한 마음의 태도 속에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과거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소망의 형체를 부여하는 곳으로 날아가고 있는, 바로 그 하늘에서 날고 있는 우리 각자 I am, 상상력, 우리 의식 주체가 될 것입니다. 그 새예요, 우리는. 진리 가운데 영적으로 이미 자유한 구원받은 새이고요. 저 멀리 바라만 보던 소망에 비로소 우리의 생명의 의식을 줘서 진리의 생명을 부여함으로써 I am that, 스스로 내가 온 우주에 외칠 수 있는, 산 위의 정상에서 내 발을 딛고 의식의 발을 딛고 천하만국, 내가 원하는 그 소망의 완벽한 충족 상태를 직접 현실에서 목격하는 것을 영으로 느껴내는 겁니다. 현실감 있게. 그래서 진정한 힐링은 자유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의식의 자유함, 존재의 의식의 실체를 깨달음, 그것이 진정한 힐링이다. 내 기본 관념의 쓰레기 조금 잠깐 청소해 줄 그런 어떤 서비스 대상이 힐링이 아니라는 거죠. 결코 죽어버린 옛 관념을 자꾸만 되새겨서 추억이라는 미명하에, 아니면 그땐 그랬지라는 어떤 그런 것들 하에 옛 노래가 흘러나올 때 노래가 타임머신을 타고 그때 내가 머금었던 관념, 굳이 좋지 않다면, 원치 않다면 기억의 보물창고에서 제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억을 교정용 가지치기 가위로 싹싹 잘라서 필요한 것만 변조해갖고, 그것이 왜곡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원하는 것으로 느껴낼 수 있는 상상력, 창조력을 발휘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로 새롭게 기억하시고, 필요 없는 건 굳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에 오히려 좋은 거를 적극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앞으로 할 걸 생각하든지 이룰 걸 생각하든지, 그렇게 해서 죽은 자로 하여금 스스로 장사 치르게끔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한 진리에 내 안에 있는 참나 I am이 나에게 외치는 그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해서 나를 따라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를 진짜 발견하십시오. 진정한 내가 어느 방향을 원하는지. 그것이 I am이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욕망을 주시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입니다. 욕망의 충동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는 거예요. 선물. 너 이 방향으로 가라. 넌 이거 있어야 된다. 나보다 더 잘 아는 나의 근원적 자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욕망을 대수로 추구해서 I am이었다가 I am that 해버리면 그 대시 현실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모든 스토리가 만들어집니다. 완벽하게 잠재의식에 그 부름을 받아 진이가 투입돼서 필요한 모든 주파수들을 다 울려 퍼지게 해서 에너지를 모아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 바가 아닙니다. 오직 알파와 오메가만 우리가 알면 됩니다. 의식의 원인 세계, 그리고 그것이 현실에서 어떻게 결과가 날지에 대한 궁극의 목표, 그것만 갖고 내가 느껴내면 과정은 알아서 근원적 존재가 해결해 줄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32절 챕터가 거의 힐링이 이 정도면 치유가 된다.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 자유하고 인간 실존을 제대로 찾는다는 게 힐링적 차원에서도 궁극이라는 거예요. 힐링이 딴 데 있지 않다. 다음에 33장은 Desire, the Word of God에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말씀이라는 표현이 너무 많잖아요. 그 말씀은 내 안에 있는 참나 I am이 나로 하여금 있어야 될 것들을, 마땅히 있어야 될 상태나 소유물이나 그 모든 그것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충동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너 이거 결핍되어 있음을 느끼는데 이것은 결핍은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라. 그래서 결핍을 desire, 욕망으로 승화시켜서 그것을 saving, 구원시켜서 완벽하게 영적 안식으로 현실에서 투사되는 요테바해 그 사이클을 제대로 돌려내서 성경에서 만져서 티치를 제대로 그 증거해내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33장도 괜찮고, 그 다음에 몇 가지 34장 계속 쭉 나갔는데 34장에는 믿음이라고 나와요. faith, 믿음이 무엇이냐? 강렬한 느낌이고
상생할 때 반석이 되는 초석 역할을 하고 믿음이 없이는 결코 의식의 실상을 불어넣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하나의 진리인데 이걸 챕터가 49개로 나눠갖고 다각도에서 찔러서 여러분들한테 그 진리를 제대로 느끼게끔 그 델리킷하게 찔러주는 거예요. 이거다 용어를 바꿔가면서. 다음 장 느낌이란다. 그 34장 힐링 다음에 뭐였다? 좀 전에 뭐였냐? 믿음 전에 욕망, 하나님의 말씀, desire the word of God. 이거는 내일 할게요. 너무 내용이 그 챕터가 달라서 내일 내용은 좀 많습니다, 양이. 다음 오늘 1시까지 해야 돼. 그래서 오늘은 간만에 1시간 남짓으로 끝나고 이만 마감하겠습니다. 항상 늦게 오시는 분들은 오늘 왜 이렇게 빨리 끝났냐고 그러겠네. 새 2마리에 비유한 게 참 우리가 성경 읽을 때는 이게 뭔 소리야 했는데 이제 좀 느껴지시죠? 어떤 건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새를 확실히 나눠서 의식을 철수시켜야 될 새, 피를 빼야 될 새, 그리고 헐헐 날아가서 자유해야 될 욕망을 이미 이룬 상상력으로 살아가야 될 나의 진정한 자유를 상징하는 그 새, 둘 중에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죽여야 될 것들은 죽이고 그것으로 살아내야 될 것들은 살려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맨날 푹 쉬고 있어요. 오늘만 진짜 푹 쉽니까? 1시간 좀 일찍 딴 때보다 끊는다고 달라지니까 똑같죠. 오늘은 별로 재미가 없었나요? 반응이 없네. 반응이. 사실 똑같은 내용이니까 새삼스럽게 다를 것도 없어요. 워낙 제가 사실 그동안 썰 너무 많이 풀어서 다 했던 얘기입니다. 오늘 단지 그 성경에서의 그 레위기 테마가 좀 이야기가 좀 색다른 거라서 그렇지. 오히려 예전에 초창기 때 20챕터 그 전까지 사람들 되게 막 이렇게 복권도 당첨되고 되게 기적도 일어나고 이런 일화가 있었던 것들이 여러분들 좀 재미있어 할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들어오셨던 분들은 1편부터 다시 꼭 보셔서 그 여러 일화들 네빌 고더드한테 강의 들었던 사람이 어떻게 삶이 바뀌었는지 그것을 네빌이 어떻게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내는지 이걸 제대로 보는 게 조금 더 실감이 나고요. 뒤로 갈수록 조금 더 어떤 이론적인 어떤 뎁스를 증강시키는 이렇게 각 테마별로 믿음이 뭔지 느낌이 뭔지 영적 욕망이 왜 하나님 말씀인지 이런 것들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나 이거 줄게 하면 우리가 못 알아듣잖아요. 왜냐하면 나의 진정한 나 또 다른 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가 그것을 고프게끔 먹고 싶게끔 결핍을 느끼게끔 하는 게 욕망이에요. 내가 되게 못돼 처먹어갖고 하나님은 진짜 이걸 원하는데 그거 내팽개치고 엉뚱한 걸 원하는 욕망으로 나한테 느껴져갖고 내가 이거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건지 헷갈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존재한다고 확실히 영의 길을 사는 사람은 내가 느끼는 모든 것들이 사실상 하나님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주신 욕망입니다. 그것은 또 아닌지 긴지는 또 가보면 또 알아요. 조금 긴가민가하면 가보면 알아. 어차피 가면서 해결이 돼요. 아닌 것들은 어차피 가지가 쳐져. 그러니까 느끼는 대로 쉽게 말해서 땡기는 대로 지르세요. 현실 구애받지 말고.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현실 눈을 감아버리라는 거예요. 이삭의 눈을 감고 에서를 사냥터에 보내듯이. YK 류님 오랜만이네요. 오늘 빨리 돌려서 1편부터 지금 출근까지 다 들었다고요? 말 되게 빨리 한 것도 되게 많은데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정말 대단하다. YK 류님을 다 본받길 바라겠습니다. 예. 인사 안 하시고 지금 이렇게 있으신 분들 오늘 좀 하시면 내일은 꼭 일찍 오셔서 10시에 오셔갖고 인사 한번 해주시고요.
나중에는 제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인사해드릴 수 있는 게 추억이 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교회에서는 이렇게 교회에서가 아니라 교회를 떠나서 교회 불문하고 세상에서 자체가 이게 꼭 뭐 종교적인 걸 떠나서 이 진리를 알려주지 않아요. 아는 사람은 자기만 써먹고요. 특권 측은 자기들끼리만 써먹으려고 그러고요. 민중들은 무지해서 눈앞에 있는 현실에 정말 생업에 바쁘고 정신없이 살기 바쁘고요. 벽돌 하나 나르기 바쁘고 그래요. 결국은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가르쳐준다 그러면 교회는 참 교회 역할을 하는 건데 아쉽죠 뭐. 근데 뭐 상관 있어요. 좋게 항상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고 어쨌든 여기 있는 분들은 어쨌든 모이게 됐으니까 중요한 것은 현실을 비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자체가 실존으로 깨어나는 거에 집중하는 거가 중요해요. 남이 어떻다라는 거 굳이 비판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명랑이님도 안 빠지고 계속 오시는 것도 대단하시고요. 올리브님도 최근에 오셨는데 열심히 오시니까 참 좋고요. 기존부터 계속 오셨던 밍바다님 그리고 히히님, 예 사랑해용님, 예 다들 대단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승리자예요. 사실 저는 책임감이라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굳이 안 들어도 되고 나중에 시간 날 때 녹화로 한꺼번에 들어도 되는데 라이브 오시는 건 대단하고 대신 라이브 오시게 되면 현장감이 있고 제가 순간 에너지를 쏟아내니까 녹화하고는 비교가 안 될 프리미엄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오늘은 짧게 이렇게 마칠게요. 좋은 밤 되시고 꼭 자기 전에 오늘 거의 카메라 컨택을 못했다. 꼭 자기 전에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상징하는 결과 위에서 내가 어떻게 성취감을 황홀하게 느끼게 될지 어떻게 전율하게 될지 내 측근을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그가 나에게 말해주는 거 그걸 내가 듣는 방향에서 상상을 하시고요. 내가 스스로 내가 말하는 걸 내가 듣는 건 실감이 안 나니까 뻥카 같으니까 그가 나에게 입증해주는 정말 축하해주는 그런 멘트 그런 상황 설정을 묘사해서 계속 몇 초짜리 쇼츠 영상을 만들어서 계속 반복해서 보는 걸로 영적으로 보는 걸로 해서 한번 하다 보면 계속 이제 약간 각색이 돼요. 스토리가 점점점 이제 매끄러워지면서 내가 정말 가장 이것을 선명하게 느껴낼 수 있는 거기서 소리가 어떤 게 들어가면 좋을지 맛이 입으로 머금어서 맛이 느낄 게 있으면 뭐 미각도 좋고 촉각 손으로 만지는 거 후각 냄새 맡을 거리가 뭐가 있는 상징적으로 그래서 영적 오감을 다 동원해서 모든 것을 내가 리얼하게 정말 흠뻑 적실 수 있는 그 명연기 스토리를 짧게 짜갖고 계속 반복해서 선명하게 특히 나에게 정말 같이 기뻐해주면서 축하해주는 내 측근 그 사람의 목소리 그 사람의 눈빛 환한 미소 내 손을 잡아주면서 축하해주는 그것을 리얼하게 여러분들이 드러내면서 느껴내는 연습을 하세요. 그것 말고도 뭐 보여주는 결과물 당연히 보는 연습 당연히 해야 되고 뭐 물건이라면 물건 같은 거 그렇죠. 그래서 또 그것이 평소에 또 이렇게 그냥 막연할 수 있으면 인터넷 뒤져갖고 리얼하게 그 영상을 찾으세요. 화면이라도 좋으니까 스틸 사진 다 찾아서 요거 그대로 뺏기면 좋겠다 싶은 거를 그거 그대로 뺏겨갖고 마음으로 그리세요. 계속 보면서 느끼면 그게 그냥 상이 찍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뭐 1kg 골드바가 10,000장이 있다 그러면 그 10,000장 그렇게 가로 세로 해갖고 높이 해갖고 대충 규격 만들어갖고 배열시켜서 그걸 그대로 창고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만져보면서 느끼면서 뭐 바닥에 좀 떨어뜨려도 보기도 하고 찌그러뜨려 보기도 하고 깨물어 보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최대한 어떻게 하면 리얼하게 내가 느낄 수 있을까 그걸 최대한 동원해서 스토리를 각색을 하세요. 그래서 계속 그걸 반복 리플레이해서 내가 이거를 그러니까 10,000번 인도 속담에도 10,000번 말하면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아닌 것도 내가 귀라고 해버리면 나 스스로 내가 속거든요. 그게 잠재의식에 내 안에 우리 선물로 들어가신 상상력 하나님의 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잠재의식의 파워를 한번 시험해보면 어느 순간 재미가 들릴 거고, 아 이게 내가 되는구나, 그러면 나는 이게 나구나, 보여지는 거가 내가 아니구나 깨닫는 순간 더 이상 현실에서 어떠한 나쁜 일이 벌어져도 이거 그동안 내가 나도 모르게 어떤 상상을 했었나 보다, 잠재의식이 조금 나도 모르게 원치 않는 것들을 제대로 어떤 적극적 상상이 없다 보니까 온갖 쓰레기들이 나한테 관념으로 들어갔었나 보다, 그렇게 그냥 반사반사시키고 그냥 증거물로만 여기고 무시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어차피 관념을, 의식의 피를 새의 피를 뽑듯이 의식의 피 빼버리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 어차피 그것 또한 지나갈 허상이거든. 그러면서 계속 현실을 그냥 모니터링 대상일 뿐, 거울일 뿐, 리얼 나의 실존은 4차원에서 의식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거기에 발을 딛고 내가 원하는 공간에 언제든지 now here로 의식은 존재한다 그랬죠. 내가 원하는 공간이 이미 여긴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영원 세계에서 나는 now 현재로 존재하니까.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혼자 그냥 이유 없이 싱글벙글 기분 좋고 행복해하고 빛이 웃고 그런 약간 스스로 바보가 되는, 주변에서 나를 영문을 모르고 보게 되면 미친놈처럼 보이는 그런 상태를 너무 자연스럽게 가져가세요. 남 의식하지 말고. 그게 조금만 이어지면 분명 현실이 바뀔 텐데, 그때는 사람들이 결국 객관적으로 알아봐주게 되고, 또 그게 끝이 아니에요. 나의 달려갈 길은 이미 내가 정말 이뤘던 것은 뒤로 돌리고 없던 거로 생각하고 또 다음 거를 또 가야 되고, 또 그러면 또 미친 척하고 또 결과가 나고 또 미친 척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디까지, 내가 더 이상 미칠 필요가 없을 때까지, 인간의 육체의 생명을 다할 때까지 완벽하게 영으로서 정말 다시 돌아갈 때까지, 아니면은 이 정도면 내가 정말 어쨌든 그거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만 알 수 있겠죠.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최대한 영적으로 민감도를 최대한 높이, 나의 어떤 영적 민감성을 높이 이제 올려놓게 되면 어쨌든 간에 반응이 어떤 영적 액션이 취해지거든요. 내 안에 울림이 있거든요. 그 충동 울림을 그대로 에너지 주파수를 머금어서 이게 뭔지 정체를 밝혀내면 이것이 내가 이쪽으로 가라는 거구나, 그 욕망이구나. 그렇게 해서 또 하고자 할 바랄망 계속 주시는구나. 그럼 하고자 하면 되겠네, 바라면 되겠네,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진리는 단순한데 현실이라는 게 그 진리의 단순성이 단순하기 때문에 무가치하다고 생각하게끔 하고, 또 단순하면서도 현실에 이미 세뇌당해 버리면 파랑새는 내 안에 있다라는 거를 못 보게 돼요. 그래서 참 너무나 단순하지만 눈에 안 보인다는 이유 때문에 내 안에 있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 진리임을 깨닫지 못해요. 내가 피조물이고 창조주라는 생각, 의식 그 자체라는 생각 못하고 그냥 나는 그냥 동물보다 조금 더 우월한 그냥 어나도 동물로 생각하니까 거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더군다나 나름 서열화돼 있고 그런 사회적 인식들이 내가 세상에서 조금 더 나한테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게끔 나를 세뇌시키죠. 그게 일단 현실에 반응당한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쟤보다 못할 것 같고, 나는 다른 사람들이 그런 어떤 상황이나 현실의 위협에 나는 정말 눌릴 것 같고, 이러니까 나는 나로서 존재할 수 없고 내가 되겠나 하면서 나를 의심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제대로 느껴낼 생각을 못하고, 느꼈다 할지라도 그것은 안 될 것이라고 포기해버리고 현실 타협하는 거죠. 어차피 한 번 사는데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어차피 시간은 가는데, 기왕이면 한번 저질러서 미친 짓을 한번 해보고 아닌 말고식으로 한번 미친 짓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게 기면 대박인 거잖아요. 근데 아닐 리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뭔가 하는 게 낫잖아요. 반응당한다고 달라질 게 있어 열만 받지. 나만 손해지. 스트레스는 받잖아요. 그러니까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들의 반응, 주변 반응, 현실의 상태에 대해서 다 반응하지 말라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것이 말처럼 쉽진 않지만 그 연습을 해나가면 나의 존재의 세계가 이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현실 이 지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존재의 세계가 따로 별천지에 나는 이미 존재하고 있고, 여기는 단순히 그것이 나는 빛이기 때문에 내 마음의 거울을 통해서 투사시켜서 빛이 머금은 그 의식의 상태를 그대로 얘네들은 그냥 프로젝팅해서 비춰주는구나, 내가 또 다르게 증거물로 모니터링하게끔 해주는구나. 그렇게 해서 완벽히 나의 존재의 실체하고 내 현실을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나는 그럼 현실에 사는 사람이 아니죠.
투명 인간이 되는 거예요. 현실 입장에서는 현실에서 내가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내가 안 보이겠죠. 하지만 영적으로 온갖 거 다 하고 있죠. 느끼고 있고. 사람들은 나를 못 보기 때문에 결국은 나는 투명 인간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나를 고기로 보기 때문에 고기로 보고 있겠죠. 하지만 나는 고기로 땅을 딛고 있는 그 존재가 내가 아닌 걸 내가 아닌 거로 살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걔는 내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꿈을 추구하는 순간, 상상하는 순간 나는 투명 인간이에요. 셀프 투명 인간이죠. 이 사람들은 나를 안 보이니까 못 보고 보이는 그 고기로 생각하니까. 하지만 그건 내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원화시켜서 떨궈트려서 초자를 경험하게 되면 근원적 자의 I am이 뭔 뜻이 알게 돼요. 존재 그 자체로서 the oneness of God. 왜냐하면 존재는 그 자체로서 모든 것이거든요. 그 바깥에는 비존재밖에 없어요. 부존재. 부존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말할 계제가 아닌 거예요. 전체 집합 그 자체로서 the oneness of God이에요. 모든 있을 수 있는 것들이 그 모든 것, 있는 실존의 모든 것. 그것이 의식이라는 거죠. 의식이 아닌 것들은 우리가 생각해낼 수가 없어요.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할 수도 없고 거론할 수도 없고 토론할 수도 없고 관념으로 논할 계제가 없는 거예요. 즉 의식이 아닌 것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이 전부라는 거예요. 잠깐 생각해봐도 말장난이지만 뻔히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그래서 I am, 나는 존재하다라는 것을 항상 힘들 때마다 현실에 반영당할 것 같으면 항상 눈 감고 I am, 나는 존재한다 외치세요. 속으로. 그래서 온 우주의 좋은 기운, 정말 황금빛 투명한 그 기운, 그 사랑 그 자체, 최고로 뭐 막연하지만 뭔지 모르지만 최고의 그 기분 좋은 극상의 환희 그 자체에 나는 거하고 있고 그런 온 우주 전체가 하나로서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고기 껍데기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온 우주가 나로서 존재해요. 왜? 여러분들 각자 들어가 있는 그 나가 저의 나하고 동일한 나이기 때문이에요. The oneness of God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축복을 해줘야 될 좋은 게 좋은 것을 내가 기도해줘야지 안 좋은 거 기도하게 되면 결국 그건 내가 받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다음 장, 다다음 장에서 좀 나오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황금률, 왜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먼저 대접을 해줘야 되는 건지, 그게 왜 그냥 남한테 잘하라는 그냥 착한 사람들이라 이게 아니고 진짜 나를 위해서 최고의 불문율 황금률인지, 그걸 또 여러분들 나중에 또 얘기하게 됐습니다. 벌써 끝나서 아쉬워요. 뭐가 아쉬워요 하고 할 거 다 있는데 사실 2시간 3시간 한 게 그게 이상한 거예요. 예. 그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지칠만도 하죠. 지쳐 보이죠. 근데 몸은 건강해요. 그냥 제가 목을 너무 많이 써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시청자 수 한 몇 번 꼭 인사 한번 안 해주시는데 언젠가 인사하실 때가 오겠죠. 어쨌든 그만 주무시고요. 빠이빠이 하겠습니다. 오히려 제가 마지막에 썰 풀 때 그 카메라 끌 때 잠깐 5분 10분 얘기할 때 오히려 사람이 많아지는 것 같아. 그게 하이라이트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알맹이는 그 전 거니까 꼭 1편부터 돌려보시고 10시에 제발 좀 일찍 와주세요.